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10일 365일 말씀과 함께 시간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에서 12장의 말씀입니다. 10장에서는 고넬료의 환상과 그가 침례받기까지의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 주는 의미는 매우 중요합니다. 누가는 이 만남에 대해서도 3번이나 거듭 반복하는데 복음의 지리적인 확장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사도들의 의식 전환에 있어서 매우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복음 전파의 일보를 내딛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은 피지배국인 유다와 지배국인 로마 사이에 가로막힌 장벽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섭리입니다. 베드로는 가이사랴에 이르러 고넬료의 회심 사건을 이행하고 10장 이후에는 바울이 서서히 전도사에게 핵심을 이루게 됩니다. 고넬료의 환상, 베드로의 환상,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 베드로의 말씀 증거, 성령 침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은 유대인들이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혈연적 선민의식이 있는 가운데 13장부터 본격화될 바울의 이방 선교에 대한 서론적인 내용입니다. 장차 이방 선교의 전진기지로 중요한 일익을 담당할 안디옥 교회의 설립과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한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계 신자들의 사상적인 전환이 기록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침례를 베푼 후 이방인도 성도가 될 수 있음에 대해 말씀을 전하고 이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인정합니다. 이방 선교의 전초기지가 될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고 안디옥 교회의 구제 활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장에서는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헤롯의 핍박과 그것을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개입이 기록됩니다. 야고보의 순교로 시작한 교회의 핍박은 베드로의 투옥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옥에 갇혔던 베드로가 탈출하고 헤롯은 죽음을 맞게 됩니다. 이런 교회 핍박을 통해 하나님의 지상명령인 복음 전파에 대해서 아직도 유대적 민족주의 우월감에 심취되어 이방인 전도의 소극적인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께서 흩으셔서 이방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됩니다. 오늘 제 마음에 와닿은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를 만남에 안디옥으로 그를 데려오니라. 그들이 만 1년 동안 그 교회와 함께 모이며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니라.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을 위해 세워진 최초의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며 흩어져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큰 핍박을 일으켜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셨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핍박을 피해 유대 온 지역과 주변 지역으로 흩어져 복음을 전했는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중에 이방인 성도들은 안디옥에 이르러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여 많은 이방인들이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받아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자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 파송했고 바나바는 다소로 피해 있던 바울을 데려와 함께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며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산다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으로 불렀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문헌들을 보면 성도들의 괴이한 행동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해하기 힘든 행동들이 곳곳에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문헌들을 보면 성도들의 기이한 행동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해하기 힘든 행동들이 곳곳에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그중 하나만 살펴보면 로마 시대 대부분의 서민들은 형편없는 환경에서 살았는데 그들이 거하는 주거용 건물은 목조 건물 위에 여러 층으로 덧쌓여진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좋지 못한 환경에 많은 사람이 살다 보니 위생이 엉망이어서 전염병이 창궐하면 많은 사람이 죽어 나갔습니다. 그렇게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목숨을 건지기 위해 살던 집과 심지어 죽어가는 가족과 친구들까지도 버리고 정신없이 도시를 빠져나갔습니다. 병자들을 돌봐야 할 의사들도 달아날 정도였지만 교회 성도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위험을 생각하지 않고 병든 자를 찾아가 정성껏 섬겼고 그들이 낫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돌봐주었다. 보살피던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정성스럽게 펴주었고 그 곁을 떠나지 않고 시신을 안아주었으며 시신을 씻기고 입혀서 장례를 준비했다. 그들이 간호하고 치료해주던 사람들은 회복되었으나 정작 자신은 그 병에 전염되어 죽은 성도들도 많았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믿는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하지 않을 일들을 손수 팔을 걷어붙이고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고 안디옥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예수님을 따르며 별나게 사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으로 부르게 된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며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산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뜻으로 예수쟁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11월 10일 365일 말씀과 함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